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영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또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 아래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영향과 하나님이라는 영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선택한 영향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똑같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영향 안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계획이 옳다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삶을 향해서 그 계획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밤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디에 빠져있는 제약,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날마다 좋아라 살아가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부르시고 할렐루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은 그저 좋게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채찍이라는 사랑의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양손을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그러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세상 것들 보면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들을 영향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 자들이십니까? 영향을 주는 자들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누구의 영향을?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들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원수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고 원수들의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어둠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죄악으로 부패된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너희들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그치? 어두운 밤 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의 교회를 깨워라, 너의 백성을 깨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야지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담아져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어두운 밤을 비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며, 너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며, 교회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며 민족과 열방을 깨울 수 있는, 할렐루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으시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죠? 너희들은 과연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인지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인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나는 과연 내 친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것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 어둠의 영, 원수, 사단, 마귀, 귀신, 죄악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가 정확히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도교회 나온 세대들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향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죄악의 세상에 영향받는 성도가 되어지면 안 되고요, 원수들의 영향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올무에 붙여뵙고,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할렐루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나오고 금연한 자를 건지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건지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게 하셨고요, 하늘의 것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때 우리는 이 사사들과 같이,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봤던 찬양과 같이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세상 민족을 나라를 깨울 수 있는 자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만 머물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넘어서서 나도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지만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나라 민족을 깨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3장부터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사기에는 7번의 심판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심판의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7번이나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또한 침략당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장부터 3장부터 4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해서 이런 사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사사들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먼저 등장한 사사는 운니라는 사사예요. 이게 3장에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사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졌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며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민족이었어요. 농경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어요. 때때마다 태양을 비춰주고 때때마다 물을 공급해주고 때때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해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이런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유혹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였어요. 아세라는 다산, 자식들 많이 건강하게 출산시키는 이런 거였어요. 이 유혹에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운니라는 사사를 처음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침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들이 또 제약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평안히 다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제약에 빠지고 또 역시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약의 유혹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에웃과 삼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웃과 삼가를 통해서 그들은 모압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잘 살다가 또 제약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양손 들고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잘 살았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또 제약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은 미디안을 보내셔서 또다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 심판받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양손 들고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평화롭게 살기 시작해요. 근데 또다시 제약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을 보내 또다시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싶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불라와 야기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셔서 또다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살려달라고 애걸 극복하고 하나님은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러한 블레셋과 암몬의 영향 아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평안함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다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제약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블레셋을 보내셔요. 그래서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7번의 사이클이에요. 이 7번의 일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없겠지만은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왼손잡이가 그죠? 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 왼손잡이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웃은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이 에웃을 저주받은 자라고 칭했던 이런 인물이 에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농부였어요.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또다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미디안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냥 농사졌던 농부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가지,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입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갈이라는 사사, 삼갈이 어떤 인물입니까? 솜 오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인 사사. 솜 오는 막대기, 우리 어쩌쩌쩌쩌 하는 그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이 삼갈이거든요.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구약에 여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여자를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자들과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록사건을 보면은 그죠? 장정들만, 그러니까 군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인구수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은 인구 속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구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여인이 뭐였다고요? 선지자,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여선지자로, 여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입다와 같이, 입다와 같은 처지는 아니었지만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물며 부모까지도 무시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었죠, 그냥.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그냥 애 하나. 그냥 막 맨날 그냥 양하고 맨날 뒤부터 놀고서 있는 그런 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팔려고 했었어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아내를 줬다니까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갔던 노예였습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고요.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날마다 생선 비린내 맡고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두롱당하고 촉발질 당했던 죄 짓는 직업이었던 세리 중에 한 명이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였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들 모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일컫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준비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다를 보세요. 기도를 보십시오. 농물을 들여다 쓸 때니까요. 삼가를 보세요. 소치는 사람을 갖다 쓸 때니까요. 기생의 첩의 아들을 썼다 쓰셨고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쓰셨고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 그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 안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냥 쓰시는 거예요. 내가 조건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있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그냥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지,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돼서 내가 뭐가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그냥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쓰임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선한 영역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고개 꺾어져 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피곤한가 보다 밤새 전화통화해서 일찍 자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맨날 예배 시간에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다음부터 따로 앉아야지. 아이고. 그래도 신동수고사님하고 이상기사가 따로 앉나 이상기사님 맨 뒤하고 신고사님 보이지 않게끔 해. 이상기사님 앞에 앉으면 신고사님 맨날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양반이 오늘은 졸고 앉아있나? 졸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당신이 안주입자가 내가 앞에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맨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론 뭐 누굴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왕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용림사님 한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한결이가 맨날 그냥 자고 있으면은 집사님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피곤한가 보다. 그래요, 자. 이런 마음들까요? 아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그렇죠? 맨날 요한이 앞에 졸고 있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그냥 속 터지지요. 저걸 어떻게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밥을 굶겨, 저걸 어떻게 해, 저걸.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지, 요한아? 엄마가 뒤에서 그 생각하고 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는 안 보이지만 목사님이 보여. 네 엄마의 눈빛이, 너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 뒤통수 안 틀어진 게 다행이야. 내가 봤을 때 네 엄마의 눈빛은 네 뒤통수 틀어도 남았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10대마다 그냥 눈빛에서 레이저가 막 찍찍 나요. 너 뒤통수 안 틀어진 게 다행이다, 은혜다, 야. 벌써 틀어졌으면 뻥 뚫었을 텐데. 그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전에 우리 제가 부교육제 줄 때, 우리 학생부 제가 맡았을 때,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이. 근데 어느 날 얘가 막 갑자기 이상해졌어, 여자애가. 그래서 막 찬양 인도 너무 은혜롭게 막 찬양 인도하는 거야, 막. 얘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비로소. 막 찬양을 막 울면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를 막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를 인도하고 막 교회도 막 한 2시간 일찍 와가지고 막 콘티를 막 짜고 막 연습을 하고 막 찬양팀하고 막 세션들하고 맞춰보고 막 고쳐보고 막 별짓을 다 해. 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얘가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난 몰랐어, 그때까지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오빠하고 사귀고 있었던 거야. 고3 오빠하고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3 오빠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고3 그 녀석이 나한테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봤냐? 기도해봤대. 응답 받았대.
목사님 추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내가 추천할 수가 없고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너 신학대학 간다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녀석이 갑자기 왜 그러지? 맨날 담배 피고 놀던 술 먹고 놀던 녀석인데 갑자기 막 신학대학을 갔는데 목사님이 되겠대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배될 때 오니까 막 기도도 막 맨 앞에 앉아서 막 기도도 막 그냥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찬양도 막 그냥 막 서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난리가 아니야 얘가 막. 야, 진짜 신학대학을 가려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입었구나. 야,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앞에서 기대했던 거야. 남자애는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여자의 동생. 얘는 누구한테? 오빠한테. 그 나중에 대학 갔어요, 둘 다. 하나씩 신학대학 갔거든요, 정말로. 고3애가. 근데 그러고 나서 얘 여자애를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여자애는 교회를 그만두고 대학 가서 더 좋은 남자 여자 만난 거지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적어도 그 보기 좋잖아요 일단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여주고 싶잖아. 내가 사귀는 여자한테, 내가 사귀는 오빠한테 나의 은혜로운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 있지 않나요? 그거 나는 그거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 이왕이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배 시에 뭐가 꺾어지게 그냥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은 좋겠습니까? 그냥 숨 쉬어. 숨 쉬어. 하나, 둘, 셋. 숨 쉬어. 큰일 나요. 고가지가 앞으로 안 쳐먹는 게 다행이야. 뒤로 꺾어지는 게. 앞으로 해서 쿵쿵 할 텐데. 항상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서 화면에 띄워줘야 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저기서 줌을 땡겨가지고서 정우영 조는 모습을 딱 땡겨줘야 돼. 조는 얼굴 표정, 나밖에 못 보거든요. 이런 거 못 보잖아. 나는 보여줘요. 제 얼굴 표정이 좋을 때. 눈이 반쯤 풀려서 동태눈깔 해가지고서 이러면서 개심치 떠가지고서 눈도 다 풀리고 표정도 막 입도 반쯤 벌리고서 이러고 있는 게 보여. 여러분들 뒤에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 봐야 돼. 같이 이렇게 정우영 그거 조는 사람만 딱 땡겨가지고서 이렇게 신앙 스포사님 땡겨가지고서 보여줘. 저런 사람 옆에 요한이 땡겨서 보여주고 정우영이 땡겨서 보여주고 저런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우리 교회 저런 사람 1시간 저런 사람 고성내고는 땡겨서 보여주고 한 번쯤 이렇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1시간 졸고 앉아있고 한 번씩 땡겨서 보여줘야 돼. 그럼 저기 바짝 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을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를 넘어서서 우리는 신랑의 오심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고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교회 스피커가 되어지고 나팔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론은 나는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 꿈꾸고자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 하여튼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도와줄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꿈꾸지 못하며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행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누릴게끔 저는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 성공, 축복,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비전들, 이것들을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우리 신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서 같이 가질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전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대고요, 진짜 예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보다는, 두려운 때이기보다는 기회의 때예요. 할렐루야. 진짜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고요, 문제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때이고 성숙과 성장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때 진짜 예배가 필요해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뤄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사시대, 쓰임받았던 사사들과 같이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풀어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교회,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멋진 삶을 꿈꾸세요. 영향을 받고 날마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영향, 할렐루야, 생명의 영향, 하늘의 것들을 운반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 되길 축원합니다. 고개 그냥 탁탁 쓰러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 웃으셨습니까? 이제 고개 칵칵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저와 너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